목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목요일 아침에 또 말씀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외형으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바울은 어제 본문에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신령한 은사 그리고 예언과 방언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은사,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야 된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 은사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핵심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언한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에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예언의 은사 있다, 예언한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예언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얘기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겁을 줘야 되고 두렵게 만들고 이런 것을 제대로 된 예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예언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두려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에 예언의 은사가 사용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은사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은사입니다. 반면에 방언의 은사, 방언은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다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어로 말함으로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은사인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은사이고 방언은 나를 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4절에 보니까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당연히 우리의 개인을 위한 신앙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 항상 바울의 관심이었죠.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철저하게 나 위주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그 교회들이 과거에 초대교회들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뭐냐?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거라는 아주 정확한 개념이 들어가 있던 거죠. 그래서 방언 잘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언,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 그걸 더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는 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을 하는 것은 공동체의 덕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방언의 중요성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절대 이 신령한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신령한 은사, 외적인 은사, 방언이나 예언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죠. 본인이 방언을 말하는 것에 감사한다. 너희보다 내가 더 방언 잘한다. 이건 하나님에게 내게 주시는 선물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다. 그래서 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걸 굳이 겸손한 척하면서 방언 내가 더 잘하는데 그거 나 드러내기 싫다. 그렇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나는 방언을 너희보다 더 잘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19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방언으로 1만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5마디 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절대 우습게 여기지 않았고 방언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방언으로 사람을 가르치는데, 교회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데 방언으로 1만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5마디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비한 은사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것으로서 서열이 나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정말 깊은 은사에 있는 사람은 이 신비한 은사보다 오히려 아주 이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 지혜 있는 말 5마디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아닙니까? 방언을 잘하는 것은 자랑하고, 방언을 소리내서 말하고, 아주 회중기도할 때도 방언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세우는 데는 얼마나 우리의 말실수가 많습니까?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중직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입술에 지혜의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온갖 사람들을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주 신령한 방언을 하고 신령한 은사가 있는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런 은사가 없는 것을 아주 얕잡아 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남들보다, 너희들보다 방언 말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난 감사한다. 그러나 그 방언 1만마디 하는 것보다 이성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지혜로운 말하는 5마디가 훨씬 중요하다.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해 보면, 방언 조금 못해도 오히려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는 말, 조심스러운 말, 그 사람들을 세우는 말 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외적인 은사는 우리를 더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방언은 외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신비한 방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야, 저런 방언이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이 신비한 능력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반면에 또
죽이는 것이 우리의 지혜 없는 입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방언 잘하시는 분 많고 열심히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건 감사할 부분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 은사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것이 내 입술을 통해 이성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신령한 은사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알겠는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이 없다면 1만 마디의 방언이 5마리의 이성 있는 지혜 없는 말보다 더 무익하다고 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우리 입술에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